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성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사실 이 성탄 축하한다는 말을 사실 1년 동안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1월 달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1년 뒤에 할 테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오늘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영어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지금 다른 데 같으면 예배 끝나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들을 텐데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시면 은혜가 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성탄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명절 혹은 절기 또는 연말연시에 들뜨고 흥분된 그런 사람의 감정을 최고조로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탄을 축하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탄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또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과 다툼 속에서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평화롭게 보이지만 화평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뒷모습과 그 삶의 밑바닥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다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평화가 무엇인가? 이런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참 평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가 될 때 평화가 유지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계가 좋으면 평화협정도 맺고 화평의 약속도 맺고 서로 교제도 하고 교류도 하고 좋은 관계를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국가나 개인 간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특별히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에 해가 되는 상황을 만나면 그 평화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하고 불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되는 이런 시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평화가 없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조건과 주변 상황 때문에 유지되고 이어져가는 불안한 평화만이 존재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불안전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고 그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의 관계가 새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심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평화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평화입니다. 세상에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에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바로 화평케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평화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평화를 힘입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하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실 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30세가 될 때까지는 평범한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30세부터 33세 3년 동안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그의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적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공생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십자가에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주님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셔야 할 마지막 길, 마지막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요, 육체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새 생명의 출발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구세주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로 모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앞서가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피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발전합니다. 빠른 것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남들보다 좀 더 먼저 앞서서 움직이고 변화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빠른 것이 다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빠른 것으로 인한 유익을 얻는다면 사실 지금 유익을 얻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동시간도 단축됐고 또 길도 좋아지고 교통수단도 발전되고 그리고
모든 생활의 수단들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이제는 시간들이 단축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걸리던 것이 이제는 30분 걸리고,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몇 시간이면 끝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남은 시간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예전보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 시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분주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빠른 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빠른 것 때문에 빨리 가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빨리보다는 천천히 달려가기보다는 걸어가고 날아가기보다는 쉬어가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인 고운님께서 쓴 아주 간단한 시를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입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도 한번 시 써보세요. 시 간단하네요, 그죠? 쓰는 게. 근데 이 시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을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정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올라가잖아요. 앞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목적을 향해서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보지 못했어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똑같은 길을 올라가는데 갈 때는 못 봤어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여러분, 내려갈 때 빨리 가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내려갈 때 뛰어가다가는 다칩니다. 떨어집니다. 천천히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낮추고 여유 있게 걷다 보니까, 아까 정신없이 빠르게 올라올 때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오지 않던 아름다운 작은 들꽃이 내려갈 때는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여기 있었나?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여기 있었나? 여기 풍경이 이렇게 멋있었나? 천천히 갈 때, 쉬어갈 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은 세상에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들이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내 믿음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내 인생, 내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걸어온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 길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는 그의 인생이 허투루 살지 않고 헛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더 이상 나는 내 혼자 이 어두운 인생길, 막막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누가 나와 함께 해줄까?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윤복희의 여러분, 이 노래가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요, 가스펠송이에요. 복음성가예요, 원래. 그 노래 가사 여러분 아십니까? 이따가 오늘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만둣국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윤복희의 여러분. 그런데 그냥 듣지 마시고 인터넷에 치면서 윤복희 여러분 영어 가사 탁 치면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너무 많은 이 개미들하고 일벌들이 우리를 위해서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노래 가사도 잘 쳐놓고 얼마나 수고를 해준지 몰라. 그냥 돈도 안 줬는데 이렇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를 치시는지 컴퓨터 인터넷 서핑하면서 윤복희 여러분 탁 치면 노래를 탁 나올 텐데 그 가사가 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어로 된 것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이제 번역한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짚고 따라와라. 나만 잡고 따라와라.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원래 영어의 가사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중가요로 번역해 부르려고 하니까 이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사실 이 종교적인 색채를 뺀 건데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험한 세상길,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길, 앞길을 알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한 우리 인생길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랑을 잃어 지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노래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 믿으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살다 보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인생에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 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충주남북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이 감사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